그 정호성 시인이 쓴 그 산문집입니다. 이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성금요 예배 때도 잠시 인용했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지금 큰 고통의 그 시간을 가지면서 써내려간 글이 나오는데 일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한순간 산산조각난 내 삶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누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이요, 누가 내 심장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짜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저자가 가톨릭 신자 같은데요, 지금 큰 고통을 가지고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자기 심장을 누가 두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기도하다가 우연히 그 성당 복도를 보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비춰지는 햇살 한 줄기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너무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햇살이더라는 겁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서 만든 그 햇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고통 속에 있던 이 시인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문득 내 인생이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맑은 통유리로 만들지 않는다. 조각조각 난 색색의 유리를 붙여서 만든다. 그 조각조각 난 색유리를 통과한 햇살이 그토록 아름다운 색채의 문양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까닭 또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글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이 글을 그 당시에 이제 묵상을 하고 읽고, 그리고는 그 글을 제 삶에 대입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당 대신에 그 교회 유리창에 비춰졌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떠올리면서 제 삶을 거기에 한번 접목을 해보게 된 거죠. 자꾸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 제 인생에 어떤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 상처의 흔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상처로 인해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받은 이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비추어주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아픔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또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상처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이 어떨 때는 상처로 산산조각 나는 듯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조각난 색 유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거기에 햇볕이 통과될 때 눈부신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볕이 통과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인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이 우리의 상처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상처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상처들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책의 한 대목이 떠올려졌냐 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요. 이 두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그렇게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왜 이 샌드위치 기법을 쓰는가?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두 이야기를 묶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 그 첫 번째 케이스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절박했는지 체면이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은 무려 12년 동안 그 혈루병을, 그 부인병입니다. 어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가 다 탕진하며 그렇게 병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그 한 여인의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서론을 이렇게 길게 설교 한 편을 다 쓴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은 단번에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29절입니다. 이해가 뭘 말하는 접수사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 육신의 병은 단번에 나았어요.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을 찾아간다면 이 여인이 이제 그 앞에 어떤 영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막 엄청난 그런 돈을 지불하고 이제 드디어 이 혈루, 그 부인병이 이제 나았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하세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지금 그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그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당황하는 질문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루병은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 낙인 찍던 병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뿐만 아니에요. 저 부정한 여자가 누구랑 접촉을 해도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너 사람 많은데 나오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그 여인이 당황을 했던지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실은 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 이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함부로 그 사람 몸에 손을 댔다는 거, 이게 이제 들통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니 그 앞에 이게 34절이고요 그 앞에 29절에 보니까 이미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근데 뭐 새삼스럽게 주님이 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 왜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이 괴롭힘을 받던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혈루병이 낫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혈루병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가정과 사회와 관계로부터 격리되고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숨어 지내던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은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의 병이 이제 고침을 낳았다 이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많은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관점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립되어 살아야 했던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회복되었다.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공개적으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막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자꾸 교회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혈루병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 기도의 초점은 내가 혈루병 낫도록 기도했다. 결론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못했다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29교회로 우리 목사님들 파송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하고 나오고 우리 굉장히 지금 위험한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 왜? 이게 거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 관계로 들어가면 무조건 상처를 받아요. 100가지를 해줘도 101가지 안 해준 것 때문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결핍감으로 관계가 깨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돌아보셔야 돼요. 혈루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전인적인 치유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그 일을 통해 병 낫고 안 낫고를 뛰어넘는 주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혈루병은 이 여인의 가정을 파괴했고 이 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단순히 육신의 병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괴롭히던 병의 치유를 넘어서 상실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선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고립되고 상실되었던 대인관계와 무너진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너무 아름답지만요 왜 소그룹에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아프고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이 34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이 혈루병을 고침받았다, 고침 못 받았다라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도식을 뛰어넘는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전인격적으로 치유가 경험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상한 내 마음은 치유가 되었는가? 왜? 치유되지 않은 내 상처가 자꾸 나도 남을 찌르기 때문이에요. 내 내면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야만 거기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고통 없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상처로 인해 그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각난 색 유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볕이 스며들 때 그 자체로는 흠이었던 조각들이 하나 되어 놀라운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볕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빛이 스며들 때 깨졌던 그 유리조각을 통하여 아까 그 시인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발견했던 그 너무나 아름다운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어. 그것이 이분에게 치유가 됐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받은 치유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하신 일이고 하나는 명령인데요, 직접 하신 일이 뭐죠? 14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을 선포하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그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소녀를 살리시는 것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려주신 그 달리다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난 그 소녀를 향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는 죽은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달리다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을 주는 일, 그 아이를 우리가 회복시켜 주는 일,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너무나 여린 그 속살 같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심리치료 관련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자원해 주셔서 전문 팀을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그 직장 생활과 또 생업을 위하여 애쓰시는 가운데 물질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의 10분의 1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좀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되고 치유해 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게 먼저 시작한 것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인데 왜 이 여인이 혈루병을 먼저 낳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록이 연이어 나오느냐. 그거 여러분, 제가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탈 때마다 늘 겪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고 딱 앉으면 저는 그게 항상 저에게 메시지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어려움을 만나고 뭐 바다에 빠지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아이 먼저 끼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끼우세요. 산소 마스크를 본인이 먼저 잘 쓰시고, 그리고는 약자들을 도우세요. 이게 비행기 탈 때마다 제게 들려오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왜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 시작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왜 먼저 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는 게 먼저 기록이 되느냐? 산소 마스크를 우리가 먼저 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치유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산산조각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깨진 유리조각 같은 우리 내면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햇볕이 스며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치유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는 다음 세대 청년들, 젊은이들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마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이에요. 이 마마 클럽은요, 2008년도에 6명의 평범한 어머니들이 모여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 어머니들 기도 모임이 불씨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전국의 35개 지역으로 확장되고, 한번 뭐 3.1절 이런 때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어떨 때는 막 몇만 명씩 모여서 기도한대요. 이 일을 시작한 분이 조금역 권사님이신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평범한 한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지금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의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분이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걸로 다 바쳤는데요, 이분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마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부담을 주신 이후, 저는 그날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해 무릎 꿇는 일이 내 인생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조금역 권사님 가시는 곳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고, 그 기도의 불씨를 옮겨 붙이고, 그 일을 지금도 지치지 않고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그 연합 어머니 기도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산에서 이게 태동이 됐거든요. 근데 뭐 저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건가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분수에 맡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차례 초청을 해도 못 간다, 저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한 부서가, 한 중등부가, 한 고등부가 살아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눈물로 호소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기 이전에 12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먼저 치료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내면의 상함이 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문제 때문에 평생을 다 허비하고 사시겠냐고요. 좀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아픈 상처가 치유만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상함, 아픔, 트라우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햇볕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깨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이 그 햇볕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그 살아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리신 주님, 콤마하고 먹이는 공동체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목이 저는 흡족합니다. 살리신 주님, 콤마하고 먹이는 공동체. 분당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영육간에 먹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젊은 청년들이 여세 동안 주눅이 들고 취업은 안 되고 취업됐다가도 금방금방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또 낙심이 오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영육간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먹을 것을 주는 교회. 참 어제 일인데요.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다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청년부의 그 순장 하는 자매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토요일 날에는 대통령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데도 가지 않아요. 무슨 집회 어떤 데도 가지 않은데요. 어제는 이 청년 순장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오후에 좀 만나자 그래라. 그리고는 오후에 자매를 만났어요. 청년 순장을 원래 처음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목사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려고 좀 뵙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깨우침도 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돌아서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회, 그들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찾아올 때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는 교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늘 먹을 것을 영육간에 공급해주는 교회,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촉구합니다. 이제 수요일 오전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학기 들어서 기도가 지금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에 어머니 기도회 수요일 오전입니다. 드림센터에 우리 모든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 기도회지만 아버지도 오셔도 됩니다. 하루 월차 내고 오세요.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잡한 스케줄 다 빼기로 했습니다. 설교 길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데다가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